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기쁜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이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 내 존재의 깊은 곳까지 와서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기쁨이 아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시작하는 찬송가 64장의 3절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성탄의 기쁨으로 모두의 삶이 기쁜 샘이 되고 바다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통치자는 제일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경제력입니다. 이 경제를 잘 못하면 지도자가 인정받기 힘들죠. 그래서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 수입으로 합니다. 적절한 세금은 괜찮은데 과도한 세금은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만듭니다. 나라는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죠. 세금을 거두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인구 통계입니다. 그래야 세율을 정하고 세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로마 황제는 호적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호적 등록 정책을 실행하면서 황제 가이사와 로마 정부는 인구 통계를 내고 효율적인 세금 수입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황제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호적 등록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7절과 12절을 보시겠는데 7절을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12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7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 탄생하시던 날의 장면을 다양하게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문학작품,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유는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요? 추측하기는 이 구유를 돌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동굴 위에다 집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동굴은 마구간으로 쓰였고 그 위에 바위를 깎아서 함지와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관은 카탈루마라고 하는데 동굴 위에 있는 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구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기의 가난을 상징합니다. 누가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7절, 12절 두 번 말하는데 이는 아기 예수가 특별한 집안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보통 아이였음을 말해줍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에서는 또 예술가들은 이 구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동방에서는 관 모양의 돌구유가 눈에 띄는데 아기는 그 안에
시신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돌로 된 구유는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머물렀던 무덤을 암시하겠죠. 또 비잔틴 예술과 서방에서는 성찬식을 위한 단과 비슷한 제대형 구유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가 됐습니다. 중세시대 구유는 대부분 나무 구유였고 그 구유에 짚을 깔았는데 아기에게 부드러운 잠자리를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짚을 깔았을 것으로 봅니다. 나무 구유에 짚을 깔았으니까 그 시대, 그 지역은 주로 농사 중심의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마다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그 마국간 장면을 돌로, 나무로, 짚을하기로 자기들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돌과 나무구 위에 누워졌습니다. 영광 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모르게 오셨습니다. 짐승들은 구유를 아기 예수께 내어드렸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특히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도무지 도울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면 어떤 곳에서 태어나실까요? 정확히 여기다, 저기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비천한 곳에 예수께서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구유가 있는 곳,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역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아기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 예수를 누이는 구유는 어디여야 될까요?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구유 상태에 따라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정해지겠죠. 우리들의 구유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마음에 악이 누일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죄로 더럽혀졌고 욕망과 미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아기 예수를 모실 자리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던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 때 주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마도 가난하고 비었을 때 주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마음의 조건은 구유와 같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망이 들어있으면 조금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미움은 가시가 많아서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탄절에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들 내면의 구유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다. 성탄절 1년에 한 번 다시 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이라는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지 내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욕망을 비워내십시오. 미움의 가시덤불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불을 준비해 두십시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를 누인 마음이 되어 은혜와 사랑 가득한 따뜻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예수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구유는 7절, 12절, 16절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 구유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을까요? 마치 어떤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비추듯이 이 누가복음 2장은 아기의 뉘어있는 구유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말하는데 왜 이 구유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는 곳, 우리식 표현은 여물통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여물통이 꼭 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소죽을 끓여서 다 부어주면 소는 종일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곳은 이 유대 지역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 빵의 집, 즉 빵집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마다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상호가 참 많아요. 우리 제천에도 베들레헴 떡집이 있었는데 제일교회 교우님이 운영하시던 곳이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만 일을 접으셨어요. 건강도 있고 힘드셔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빵집보다 떡집 상호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빵집 상호보다 떡집 상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빵집이든 떡집이든 베들레헴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먹는 거. 네. 정말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몸도 먹어야 살고 마음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영도 먹어야 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떡은 빵입니다. 우리 번역에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빵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는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는 성장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빵이 내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내 몸이 되게 하려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서 씹어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서 흡수해야 내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곰곰이 새겨서 우리들의 삶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서 그 진리를 흡수하여 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아기 예수는 어디에 누이셨다?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예. 수도원 순례를 하며 쓴 침묵을 위한 시간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냥 수필처럼 여행기와 같은 거겠거니 보다가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 저자가 한 수도원 벽에 갔다가 자기가 묵는 방에 그 벽에 적힌 글을 거기에 소개했어요. 그 벽에 오래전에 이렇게 낙서하듯이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제는 공공한 자, 죽음에 가까울수록 삶은 위대해진다. 사제는 희생하는 자, 좋은 빵이 되어야 한다. 사제는 먹히는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공공한 자, 희생하는 자, 먹히는 자, 좋은 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적은 수도자는 아마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그렇게 벽에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공공하셨지만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어 먹히셨고 그 양식으로 먹은 모두가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구유에 담겨 좋은 빵, 생명의 양식으로 드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우리 또한 좋은 빵이 되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먹히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죠.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구해 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14절에서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구해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좋은 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연약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거짓과 욕망과 미움이 생기면서 아기 예수를 밀어내곤 합니다. 주님, 계산하는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 욕망이 이끄는 생각들 다시 비워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삶과 진리를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빵을 먹었으니 우리도 좋은 빵이 되어 생명의 빵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